구원을 확신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리고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 때론 여행도 합니다. 맛있는 맛집도 찾아가지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인 치료나 요가나 운동으로도 보완하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근데 사실 거기까지죠. 막상 더 이상은 더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이라든지 건강, 명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만족이 없어요. 요즘에 부동산 대책 발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잡히질 않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도 잘 해서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늙는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고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위에서 축적해 놓은 부나 모든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예배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오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기대고 싶고 무엇인가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거든요. 불안합니다. 아픕니다. 병듭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종교에 의지하게 되죠. 모든 인간이 다 종교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 큰 유익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지혜롭다, 어떻게 보면 힘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종교를 갖고 그 종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평안과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믿는 신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참 다행인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세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왔을 때예요. 죽음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탄이 만든 거거든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에는 종교성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절대자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가서 나무에게 빌든지 돌에 빌든지 어디에 빌든지 간에 그 종교 심성을 자신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막상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종교인가 가짜 종교인가.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를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좀 쑥스러워요. 제가 이게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사탄이 만든 거죠.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인간에게 겁을 주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무엇인가 기대게 만든단 말이죠. 자기를 섬기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참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신이고 가짜일 뿐이고, 진짜 나를 만드는 유일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그저 사람이 만든 유사 종교일 뿐이지 참 종교는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만, 오직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와 산 자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내 믿음이 확실한가? 흔들림이 없는가?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지금은 구원을 확신할 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12월 달에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지다 보니까 한 분의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뭐 방송국에서 이 말들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이 성탄절 특집으로 배우인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김영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육종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종암은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그래가지고 이분이 치료를 받는데 3개월 동안 치료받다가 관뒀대.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혈관이 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약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혈관을 꽂을 수가 없으니까 타버리니까 혈관이. 그래서 관을 꽂아가지고 그 관으로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독한 이 항암 치료를 해둔 거죠. 6개월을 해야 되는데 3개월 하다 관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다는 죽겠다. 살자고 항암 치료 받는데 죽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관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이 육종암이란 이 판명을 받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야, 살고 싶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막다른 골목에 나서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병으로부터 살게 되면 더 악화되지 않고 살게 되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더니 꿈속에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자기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 그 이튿날 가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 종양으로 나왔어요. 악성 종양으로 판명 받고 나서 그날 집에 들어와서 엄청 하나님을 욕했대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게 악성 종양으로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6개월 전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 전 얘기. 지금 지난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죠. 기적이 있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기적 당연히 있죠.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내가 암에 걸렸다 나은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점검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 스스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언제 어떤 일이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일찍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갖고 싶다고 확신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에 가게 되면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죠. 그 부흥에 집하게 될 때 늘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회개 촉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흥에 가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오래 예수를 믿었던 늦게 예수를 믿었던 그러면서 처음 신자들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 부흥 강사님이 집회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며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받고 싶어서 안수받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막 꾹꾹 눌러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일 때문에 CCC라든지 이런 선교단체에도 가보면은 연합집회하게 될 때 이런 현상들을 지금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친구 따라 한번 왔어요. 부흥회 한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날 감동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와가지고 안수하고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서 미련해 보이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게 그래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종종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지만 얼마 못 가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나의 구원이 확신이 흔들릴 수는 없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가? 왜 나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 있는 게. 이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네 가지 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태초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을 했어요. 만세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77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나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나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생각,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 쪽에서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건이나 어떤 무슨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 쪽에 구원의 근개를 갖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바르게 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쪽에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용어 가운데 랜덤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작위, 되는 대로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이 땅에 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대로 정하시고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정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정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열정이 좀 식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허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구원이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한 의지를 갖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거룩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요.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콜링,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소명이란 말은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림받은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어떤 직을 맡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욕 있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느냐?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이,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역이 바뀌어버렸어요.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울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서 나와 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면 안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칭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너 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흠없는 거룩한 이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어떻게 해요? 재산 상속받아 가지고 거렁뱅이가 들어오잖아요. 몰골이 말이 아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한 것이 없는 죄투성이,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만나자마자 잔치비 풀지 않습니까? 옷을 입혀줘요. 반지를 끼우고요. 신발도 시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주님이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단 말이죠. 이게 칭의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어서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내 대신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되어져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될 것이야. 오늘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과거의 완료형이에요. 부르심도, 의롭게 되어짐도, 영화롭게 되어짐도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서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서정의 맨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인 거거든요.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은 달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기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영화스럽게 해주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탈선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도록 이끌고 가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변합니까?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바뀐단 말이죠. 환경에 따라. 근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저와 여러분을 정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요.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의심하면 안 되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흔들 이유가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샘플을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태생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무당아들이에요. 무당아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하란 땅에 살 때, 갈대 우리에 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셔서 믿음의 조상댁으로 삼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낳는 자식을 통해서 후사를 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지 않나? 실수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떤 것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각종 괴계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3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인 미카엘과 마귀란 놈이 그 모세의 시신을 서로 가져가려고 다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시느라 그랬어요. 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는 건 사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악간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느 누구도 그 무엇에도 끊을 수 없다. 이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완벽성,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모든 것이 구원이죠. 최종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마귀를 질밟고 사탄의 머리를 짓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도 성도를 위해서 불의른 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가 왜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도록 천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